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구원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음란과 시기와 분쟁과 분리와 당짓는 것 등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보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육신은 어른이지만 실제 내부는 어린 아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공부하는 내용 중에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어른인데 속에는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그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의심한 여지 없이 긍정입니다. 그렇단 말이죠, 육신의 사람. 제가 앞에 방송에서 하다가 이번 방송에 나누기로 했던 내용 중에 그 아이들 맡았던 그 아이들이 이제 한 달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계속 그 아이들이 열심히 읽고 한 건 아니죠. 왜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거나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정도로 생각하고 그 기도문을 맨날 읽으니 잘 읽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 안 읽고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지요. 너희들 좋은 학교 가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소홀하게 하면 네가 하나님이면 합격을 시켜주겠냐. 그걸 꼭 해야 될 이유를 자꾸 설명을 많이 했지요. 그러면서 그 해가 쭉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중간쯤에 돼서 이제 점검을 했어요. 너 지금도 그 학교에 가는 것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기는 바꿨대요.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문에 써 있으니까 기도문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물어봤거든. 제가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네가 볼 때 제일 힘든 학교 꼭 가고 싶은 학교에 그렇대. 그래 이제 바꿔준 애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도 다시 바꿔주고 계속 갔어. 가다가 이제 10월인지 11월인지 어쨌든 이제 그 고등학교 원서를 낼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꼭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학교로 원서를 내라. 그래서 이제 둘은 오케이 해서 내기로 했는데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미워하고 한다는 애가 이 아이가 어떤 학교를 지원을 하고 싶어 했냐면 덕수정보고등학교 전자공학과래요. 근데 이게 옛날에 그 덕수정보고등학교가 옛날 말로 덕수상고거든요. 상고 중에서 최고 좋은 학교예요. 한국은행도 10명씩, 20명씩 가고 그러는, 어쨌든 상고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가 정보고등학교로 바꾸면서 전자공학과라는 게 생겼는가 봐요. 거기가 전국에서 제일 세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는 제일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는 학교, 그 학교를 이제 기도 조명에 쓰라 하니까 쓰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원서를 쓰는 직전에 선생님이 안 써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안 써주냐? 그랬더니 자기 공부한 실력이 있어서 내봤자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학교가 워낙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말 하나만 안 써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말하라 그랬어 제가. 그랬는데 그러고 지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왔는데 얘기했더니 안 써준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자신이 있었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내일 학교 가서 월요일 날이니까 내일 학교 가서 담임선생한테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만약에 담임선생님이 못 써주겠다고 하면 나한테 네가 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라 그 앞에서. 그러고 나를 바꿔줘라. 그러면 담임선생을 날 바꿔주면 내가 담임선생한테 직접 얘기할게.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월요일날 간 거예요. 갔더니 제가 이제 그 사이에 말씀드렸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써주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한다니 어떡할까요? 그 선생님 마음을 좀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나 내려가니까 아무 말도 않고 딱 그러더래. 그래 네가 원하니 내가 써주기는 써준다. 그런데 이건 무조건 떨어지는데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아이가 정말로 용기를 냈어요. 자기 생각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여러 달 동안 기도하면서도
기도문을 같이 나누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혼냈겠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인마. 왜 네가 자꾸 하나님도 아닌 네가 하나님이 해주려면 무슨 방법을 쓰든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네가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안 된다고 자꾸 우기고 앉았어 막 이런 거 혼냈겠어요. 너 같으면 하나님이 해주려고 해도 안 해주겠다. 해주려고 하다가도 네 말하는 말 때문에 안 해주겠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 확고부동해 그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죠. 야,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아 미달되게 하실 수도 있어. 미달돼서 너 학교 가면 시험도 안 쳐도 되잖아. 내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래. 에이 선생님 거기가 과가 생긴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미달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왜 자꾸 가로막어? 막 이러면서 혼냈겠거든요. 그러다 이제 원서 썼어요. 근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세 녀석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갖고 저는 조금 섭섭했어요. 이 녀석들 말이야. 제가 이제 분명히 볼 때 합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합격했으면 지가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는 학교를 합격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으로 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도 도구가 까부른 거죠.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잘못된 거지만 합격했으면 합격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그 한 달인가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어갖고 야 니네들 그 학교 어떻게 됐냐? 다 원서 내고 했는데 뭐 합격이 됐든 불합격이 됐든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선생님 사실은요. 그러더니 다 붙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둘은 뭐 어쨌든 그 아이들이 볼 때 높은 학교라고 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평상시도 둘도 얘기도 했고 그런데 그 한 아이 덕수정보고등학교 그 전자공학과 낸 아이는 이 아이는 워낙 안 될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죠. 너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냐? 여러분 정말로 미달이 됐어요. 3명이 미달이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아이가 합격했어. 전원 합격했어요.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물론 또 두 사람 더 그 아이들이 전도해서 더 데리고 왔어요. 그 두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오늘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다른 데는 선생님들이 애걸복걸을 해요. 전도해서 다른 애들 좀 데려와 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도하면서도 얼마나 선생님이 원하고 간절하게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해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 그냥 데려왔다 가는 거예요. 두 주나 세 주 되면 안 나와. 잠깐 오면 그냥 과자 주고 뭐 주고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야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안 와도 돼. 이렇게 하고 아마 데려오는가 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기는 오는데 다 줄어들어.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너희들이 와서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데려와야지 쓸데없는 사람 데려오지 마라.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은 내지 안 했는데 어쨌든 둘을 데려왔어요. 데려오라 소리 안 하는데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왔는데 하나는 근데 그거 이제 데려올 정도를 저는 어떻게 봤느냐면 그 아이들이 볼 때 지금까지 중등부 교회학교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까내는 유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문을 읽고 하지만 이게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자기들이 아는 건지 알았는지 깨닫는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저는 알 수가 없지요. 단지 인도하신 대로 쭉 따라가는 그냥 가는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아이도 와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데려왔는데 조그만 아이인데 짱이라는 거예요. 저희네 반에서 싸움 최고 잘하는 애라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이 녀석이 이게 짱이라서 그런지 말하는 게 들어보면 영 달러. 뽀뽀대 아이가.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바로 첫날 이제 꼭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아이를 꼭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앞에 딱 엑스레이 사진이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 사진이 척추가 쫙 나오는데 완전히 S자로 굳었어요. 이렇게 그냥 완전히 굽었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주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그 아이 척추야. 척추 모양이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얘기해줘.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그 아이들 다 있는 데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중3인데 혹시 뭐 마음에 상처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살짝 불러다가 뭐 이제 뭐 숙제나 뭐 이런 거 뭔지 어쨌든 시켜놓고 그 아이 하나만 살짝 데리고 하려고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내가 아까 선생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로 붙잡고 너 기도했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완전 S자로 나오더라. 네 허리가 너무 많이 휘었던데 너 지금 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태도 이런 게 모양이 그렇게 척추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 지금 빨리 고치면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너 앉는 의자도 반듯하게 앉고 이렇게 곧게 서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야 너 이거 허리 척추 휜 게 좀 수정이 된단다. 지금 수정하면 충분히 정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고쳐질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말해요. 놀랍디다 놀래. 세상에 자기 척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가 복싱을 했대요. 지금도 복싱 학원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하면 일단 뭐 아이들 싸움에서는 최고거든 진짜. 짱이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가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복싱이 어쨌든 싸움 당장 써먹는 데는 복싱보다 더 빠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막 놀래가지고 그 아이가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아주 놀래더라고요. 너 허리 그런 거 맞지? 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 학교에서 신체 검사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어쨌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 일이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얘기하니까 예, 선생님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꼭 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가 지금 바르게만 하면 절대로 너 문제 없이 성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지금 딱 네가 지금부터 고치면 고칠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모르니까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니까 꼭 그렇게 해라. 얼마나 이 아이가 놀라는 눈으로 다 이제 그 아이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얘기했겠어요? 안 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말하는 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 어리다고 해서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그동안도 공부할 때도 제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그냥 공부 그럼 따라랑 하고, 종이 치는지, 사이렌이 우는지 울면 공부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 딱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오시기 전에 딱 우선, 너는 10분씩 휴식 시간 줄 때 1분 전에 딱 책 꺼내놓고 책위에다 딱 붙들고 눈 감고 해도 되고 눈 감고 기도하면 다른 애들이 놀리걸랑 눈 뜨고 해도 돼. 눈 뜨고 하나님 지금 과학 시간인데 이 과학 시간 공부합니다. 이 공부 저한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해봐라.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한 것과 기도하지 않고 공부한 것을 너희들이 시험을 해도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그 십몇 년 동안 교회학교를 다녔지만 어떤 선생님도 그런 하는 얘기를 하는 적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꾸 한 번, 두 번, 제가 3번 이상은 강요하지 않아요. 3번 이상 하면 걔네들이 부담스러울까 봐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3번은 꼭 이야기하거든. 기도하고, 공부했니? 기도하고 하고 나서 공부하니까 느낌이 어떻대? 기억력이 훨씬 더 가대? 이런 소리는 물어보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꾸 해가면서 이렇게 한 달, 2달 가니까 이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존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거든.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되는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도움이 있는 거구나. 이걸 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까지는 못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자꾸 나누고 교통하면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행해보니까 자꾸 달라지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는 전도도 해오고 그 전도 해온 애도 열심히 다녔어요. 끝까지 다 나왔어요. 몇 달 나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고서 그런 시간들을 쭉 가면서 마지막에 합격까지 딱 간 거예요. 다 전원 합격한 거예요. 그 새로 온 아이들까지. 물론 그 아이들을 기도하는 기도 중에 그 마지막에 조금씩 넣은 것도 있고 하나는 못 넣고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 감사하다 그랬죠. 야,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교사도 그만할 거니까, 1년만 했으니까, 뭐, 그 교육원장님이 하도 하라고 그래서 딱 1년만 그럼 하겠다고 해서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랑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래, 이제, 졸업예배인가 이런 거 할 때, 그 아이들이랑 내가 손 꼭 잡고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랬냐.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도 듣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면 신앙생활 했지. 예. 근데 지금 선생님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했지. 예. 그럼 너희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예. 믿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저 손가락질해 가면서 다 확인까지 받았어요. 너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 믿겠습니다 한 소리는 선생님한테 너희들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약속한 한 거니까 꼭 지켜야 된다. 알았지?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헤어지는 기도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덕수 전부고등학교 가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상당한 회사에 다니나 봐요. 이야기를 우리 아들한테 이제 그 같은 교회에 다녔으니까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를 만났는가 봐. 우리 아들보다 조금 후배인가 봐, 걔가. 그래갖고 그 아이한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너 선생님 했던 그분이 우리 아빠야.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참 그거 뭐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적은 일이지만 적은 장소에서 적은 영역에서 움직여진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되어지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그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본인들이 체험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제가 보기로는 모르겠어요. 새로 들어온 애 둘은 몰라도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던 세 사람은 제가 보기엔 지금도 신앙생활 절대 하나님 놓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만한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신앙 중에 30년 다니는 거 소용없어요. 한 번 체험하는 게 오히려 더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경험이 없으면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실제 정말로 믿어지질 않는데. 그러니까 옛날 말도 있잖아요. 백문이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본 것만 못한다 이 말. 그러니까 백문이 한 번 100번 본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만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여러분들 신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방송 같은 데들 보면 막 체험하고 경험 못하면 뭐 신앙도 아닌 것처럼 막 제가 막 얘기하는 것에 화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체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체험이 안 됩니까? 체험 안 되는 게 신기한 거지. 근데 모두 안 되니까 그냥 나도 안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거지요.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들 속거나 거기에 자꾸 휘둘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꼭 생각하시면서 다음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들도 그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앞에부터 읽어드려볼게요. 이 육신에 속한 성도들도 그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입니다. 맞다 이 말이죠. 이런 이들도 그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현재 육신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보고 못 박으라고 하시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만일 이것이 공동으로 당한 십자가형이라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육체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게다가 주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우리를 십자가로 함께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공동 십자가형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체험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일이니까 재론의 여지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 동의하거나 시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물론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교통관계가 열리는 관계가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시인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성장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다 지나가고 다 시인이 되어야 되고 동의가 되어져야 될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영적 성장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높은 단계, 큰 단계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거기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한테 시험 치는 거는 선생님 이렇게 하고 사정하면 그냥 올려주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 절대 이것저것 봐주는 게 없어요. 정말로 냉정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려면 주실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시니까 못할 건 없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딱딱 넘어가야 될 만큼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서 필요한, 사람마다 필요한 정도의 크기는 차이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요만큼이면 된다 너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길이로 똑같은 만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과정은 다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 못 갑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 새로 반복해서 새로 합격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도 않지만 넘어간 것 같았다가는 나중에 훨씬 더 어려움이 생겨나요. 어려움을 겪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건너뛰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칸칸이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성령님과 지도인도 받아서 따라 살게 되면은 반드시 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 고개 하나를 넘어가는데 왜 본인이 몰라요? 영적인 관계니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가 경험하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뼈저리게 알게 돼 있어요. 눈으로 안 보인다고? 손에 안 잡힌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영역으로 성장 성숙의 과정으로 훈련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 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돼 있고 그것은 잊어먹지 않아요. 일생 안 잊어먹게 돼 있어. 세상서 교회 생활하는 거는 시간 가면 다 잊어먹어. 더군다나 연로해지기 시작하면 이 뇌세포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떨어질 때는 더더군다나 잘 잊어먹게 되지. 그러나 영의 영역, 영의 삶을 살아가서 과정 넘어가는 건 그렇게 만만한 절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잊어먹어져.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 과정 여정하고는 다르다고요. 확실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그 아이들이 제 말을 제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물론 그때는 젊을 때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아이들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나이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 말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쓰는 용어랑 전혀 달라. 그러니까 자기 살고 자기 움직이고 하는 환경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생기니까 그렇게 경청을 하고 깊이 듣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혼내켜도요. 혼내키면 안 나온대, 교회에서. 바로 안 나와버린대, 그 다음 주부터. 근데 혼내킬지라도 자꾸 더 잘 나와.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다른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되는 건 말할 건 없고요.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런 형태, 자기가 바뀌어지고 자기가 변해가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변한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한다,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니까 변한 게 없지요. 가짜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과 똑같은 생활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거기 맞지요. 이게 다 현대
현대교회의 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미안하지만 성도만 그러냐?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뭐 다 똑같은 남 하듯이 다른 목사님 하듯이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 바뀌고 변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하게 되고 본인이 먼저 알게 돼 있어요. 본인이 알게 돼 있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알아요. 목사님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자기 아빠가, 자기 남편이 바뀐 것을, 변하는 것을. 여러분 이런 것을 만약에 경험하지,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확인하고 매달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거 헛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